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23장에 나오는 말씀은 얼른 들어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 기관으로 고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상한 자나 또 그 성기를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총회라는 말이 카할이라는 말인데, 카할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은 심각한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태어난 자나 또 불륜을 통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다른 죄가 아니고 아주 악한 불륜, 그런 소생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엄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어쩌면은 1절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그 말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인 거예요. 불륜 중에 심각한 불륜이죠.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래 태어난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했는데, 글쎄 뭐 그날 이후로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선교를 받아들였다는 어떤 그런 흔적도 잘 없고, 지금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단 종파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슬람교 같은 걸 만들든지 거기 빠져버려 가지고 정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슬람 중에서도 아랍어를 쓰지 않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언어를 아랍어를 쓰지 않는 이슬람이 있어요.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이기는 하지만은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선교가 조금씩은 돼요.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씩 되는데, 아랍어를 쓰고 있는 이슬람권은 가서 보면은 선교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가서 뭐 선교사가 뭐 그 사랑을 베풀고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니까 몇 사람이 어떻게 붙어 있는데, 문제는 선교사가 철수해버리면요, 그냥
이슬람교로 돌아가 버려요. 원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그 이슬람교 선교하는 분들에게 이거 인력 낭비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뭐 이슬람 사람들만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가서 일이 되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지. 안 되는데 오기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10년을 쏟아보는데 이걸 포기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오기를 가지고 선교가 되겠는가? 몇 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그분들 다 잘 철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있으나 마나 안 되긴 마찬가지야. 혹시 뭐 몇 사람이 어쩌다가 뭐 세례받고 나왔다 할지라도 선교 철수하면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슬람 선교는 그 아랍어를 쓰고 있는 데에는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런 안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란 땅에도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혈통상으로 이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란 혈통이 아니라든지 이름은 모르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그 정통 이슬람교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선교가 안 돼.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이 사람들 정말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저주를 받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할 만하거나 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세상 어떤 나라도 그 선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권은 안 돼. 된 것 같고 뭐 몇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은 선교사가 손을 빼고 철수해버리면 그냥 이슬람교로 다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가보면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자, 그들은 4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주케 하려 했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뭐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기는 하지만은 하여간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구히 구하지 마. 자,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영원히 저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은 좀 달라요. 자, 너는 에돔 사람은 그래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너의 형제니라. 뭐 그들도 길을 안 내주고 뭐 그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불륜으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좀 잘못됐지 이 폐륜이라든지 이 사생아라든지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에서 자손들에 대해 조금 관대해요.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아랍어를 쓰고 있지만은 애굽에 교회가 있습니다. 옵틱 정교회라고 상당수가 있어요. 애굽 이집트가 아마도 인구가 한 1억쯤 가까이 될 텐데 그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뭐 이집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불이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이 약해지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게 불이익 당하면서도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지금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기 400여석이나 몸붙여 살았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나중에 보면은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다고요. 이사야 19장인가 보면은 그 희망이 있는, 그리고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분들 보면요. 그 붙잡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붙잡고.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그 에돔 사람들도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몽설함으로 부정하였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러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고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 여러분, 이 고양이도요, 자기가 볼일 보고 그 흙을 가지고 덮을 줄 안다고. 근데 보니까 너무 대충 덮어. 보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뒤따라가지고 흙 한번 끼얹고 가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변을 보거든 진 밖에 나서 땅을 파고 대변을 보고 삽을 거기 두었다가 덮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밤에 하나님이 순찰한다는 거야. 근데 그 냄새는 곤란하니까 그걸 덮으라. 요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관광을 오거나 여행을 오거나 했다가 가장 감동받는 게 인천공항이고 두 번째 감동받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거예요. 휴게소가 백화점 수준이다. 뭐 없는 게 없고 화장실을 가봤는데 5성급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화장지가 공짜로 걸려 있다는 거죠. 그거 당연하지. 근데 그 사람들,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 나라에 가보면요, 제법 잘 사는 나라도 화장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나라는요,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마다 돈을 받아. 그리고 그런데 돈 받으면서도 별로 안 깨끗해.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보면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다. 근데 이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 20년? 한 20년 전만 해도 화장실 갈 때 돈 받기도 하고 10원씩. 그리고 별로 안 깨끗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페이스북에 그 한 영상을 링크를 해놨는데 프랑스 사람이 20살 때에 한국 전쟁에 온 거야. 그래서 자기 동료들 중에 몇 사람 참 전사하고 자기는 땅에 살아서 돌아갔는데 70년 만에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야. 그렇게 잿더미가 된 그런 그 미개한 데다가 잿더미가 됐던 그 나라가 인천공항서부터 놀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부산에 이제 유엔군 묘지까지 다 방문해보고 이렇게 정돈되고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밝고 친절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생각에도 놀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70년 전 그 6.25 시대 그 살아봤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갔을 때도 부산이 막 온 산비탈에도 판자촌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제품 박스 합판 이런 걸 가지고 판자가 뭐 정상적인 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제품 포장하는 박스 그걸 갖다가 뭐 얻거나 사거나 해가지고 지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검은 종이를 갖다가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콜타를 입혀가지고 그 기름 냄새가 막 여름에 서면 천장이 닿을 정도 되는데 거기 뭐 냉난방도 안 되고 그런 지역에 제가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50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세계가 놀라는 거죠. 6.25 전쟁 때 우리는요 칼빈 총이나 M1 총도 못 만들었어. 근데 지금 K9이나 뭐 그런 그 자주포나 전차를 만들 뿐 아니라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스텔스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까지 할 정도 되었으니까 대단히 발전한 거죠. 제가 볼 때 글쎄 뭐 제가 온 세상을 다 들어본 거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세상에서는 지난 50년 동안에 한국만큼 발전한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거의 최고 같아요. 싱가포르, 한국 이런 정도가 거의 최고로 빨리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만하고. 자,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 이런 걸요 깨끗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14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청소하고 소재하고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 난민 어떤 지금도 이제 우리 세계 인권법 안에 난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정치적으로 못 견뎌서 난민이 돼가지고 어떤 나라에 오면은 그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종이 주인에게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네게로 피신해 왔거든 너는 그걸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맞아 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가 너의 성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난민 같은 경우라도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절대로 창녀나 기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뭐 창녀나 기생이나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돈은 하나님의 전에 수납하지 말라는 것. 19절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그 이자를 받지 말라.
곧 돈의 이식이라든지 식물의 이식이라든지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마. 그러니까 형제에게는 동족에게는 그래 받지 말라는 겁니다. 타국인에 내가 꾸이면 뭐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나 한 걸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제가 늘 뭐 하는 얘기인데 할 수 있다면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안 지도록 살아야 돼. 사람이 뭐 살아가다 보면 혹 빚질 수가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대원칙이야. 그래도 이제 또 어려워서 빚을 질 때는 뭐 지더라도 빨리 갚아야 돼. 그리고 형제에게 빚을 줬으면 그 이자를 안 받는 걸로. 예를 들어서 뭐 믿는 사람에게 빚을 줬으면은 빨리 갚아야 되고 빌렸으면은 또 그 빌려준 사람 이자를 안 받는 쪽으로 해야 돼. 여러분 은행 이자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은행 이자가 뭐 사채보다야 조금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 어지간하면 안 내야 돼.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뭐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최고로 올라갔을 때. 샀는데 그때 아파트 살 때 10억을 주고 샀다는 거야. 더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10억을 주고 샀는데 8억은 전세이고 3억을 주고 샀는데 3억을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억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지금요 30% 40% 떨어져 버렸어. 근데 이제 전세를 내줘야 돼. 그럼 7억이나 8억 전세를 내주고 남은 걸 갚아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그거 어떻게 갚아야 돼?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어젯밤에 MBC PD수첩에서 한국의 아파트 가격 떨어진 것 때문에 그 특집을 다뤘는데 PD수첩이라고. 그러니까요 자기 소득 해봐야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월 갚아야 될 게 340만 원인가 나간다는 거야. 그럼 뭘가 생활하느냐. 그래서 이제 생활이 한 끼에 컵라면 한 개 가지고 끼니를 때우더라고.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샀다가 이제 뭐 완전히 자기 인생 망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자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런 가치가 없는데 너무 거품이 많이 들어갔다. 한번 빠질 때 훅 하고 빠질 거 예언했잖아요. 근데 참 예언이 안 맞아서 애를 먹었어, 나도. 내가 예언해놓고 시험 들다니까. 내가 괜히 헛소리 했는가. 근데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더 빠진다는 거예요. 2023년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이게 빚을 낸다는 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내가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놀거나 병들거나 뭐 그러니까 절대 무슨 변수 없이 자고 나면 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저금리라 할지라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사회가 그 많은 경제 전문가,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이자가 뛰어가지고 갑자기 고금리로 된다는 거요. 작년 이맘때 누가 예언했나요? 그 예언 안 했어. 미국서 최고 전문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돈을 좀 그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때문에 돈을 좀 풀었더니 물가가 뻥 뛰가지고 잡아도 그냥 놔뒀으면요. 물가 상승이 20% 미국가 20% 올라갔을 거라. 그 금리를 계속 높여도 지금 7% 8%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휘청하고 삐끗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되도록 어렵게 작은 저축이라도 저축을 하고 살아야지 빚을 안 지도록 살아야 돼. 무서운 겁니다, 빚 그거. 그 다음에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서원을 했다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게 죄가 된다. 내가 서원치 안 했다면 모르지만은 서원을 해가지고 네 입에서 그걸 내 입에서 무슨 발설을 했다면은 실행하기를 서둘러야 돼. 무릇 자원하는 네 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곳에 포도는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괜찮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면 안 돼. 내 말이 그 말. 우리가 사람이 배가 고프고 허기져 가지고 기진하고 이럴 때는요, 남의 밭에 가서 뭐 좀 따먹어도 그게 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선 죄가 돼. 이스라엘 하나님 법에서는 시장할 때 배고파서 허기져 가지고 사람이 쓰러질 판 됐을 때는 뭐 네 거 내 거 가리지면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강주를 가지고 따가면 안 돼.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입에 넣어가는 게 괜찮아. 또 네 이것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괜찮아. 그러나 네가 곡식밭에 낫을 가지고 배 가지고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길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떼가지고 해가지고 들어먹은 거예요. 우리도 많이 해봤거든 그걸. 근데 그 죄가 안 돼요. 그거 괜찮아. 괜찮은데 문제는 그날 안식일이었어. 안식일인데 왜 이 미리삭을 비느냐? 왜 이게 비벼서 타작을 했느냐? 왜 이 풍구로 붙였느냐?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째째하게 따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 째째한 분이 아니야. 안식일이든 뭐든 간에 배고파서 했을 때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배고파서 다윗이 먹은 거 하나님 문제 안 삼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이걸 비했다, 이삭을 뗐다, 이게 비볐다, 풍구로 붙였다. 하나님 그 째째한 거 안 따져 그런 거. 근데 바리새인들 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쫄짱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가만히 보면요, 참 하나님 멋쟁이야. 언제나 약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남의 집 밭에 포도를 따먹거나 과일을 따먹거나 곡식 이삭을 비벼 먹었거나 하나님은 문제 안 삼다는 거예요. 다만 그 욕심을 가지고 그릇에다 담아가거나 낫을 가지고 댐비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24장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걸 이제 이 참 뭐 말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 아주 난잡하게 놀아나던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정숙하지 않고 그런 여자라는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면이 보였다고 할 때는 내보낼 수 있대. 정식으로 이혼됐다 하는 정서라도 써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또 딴 데 가서 재혼하더니 뭐 하더니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라,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못된 놈들이 뭐라고 이걸 갖다 이기적으로 해석하냐 하면요, 걸핏하면 아내를 내보내고 세장과 들 구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면 찌개가 너무 짜다, 너무 짜게 그래, 그것도 아내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요, 간음한 영고에는 하지마, 이혼한대. 그러니까 이제 간음을 한다든지 어떤 남은 남자에게 추궁거리다든지 이런 게 수치되는 그런 거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딱 그냥 잘라버려요. 간음한 영고에는 안 된다. 너무 남자들이 이혼을, 여자를 바꿔치우고 갈아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남자들의 못된 습성을 예수님 보시고, 본래 그런 게 아니다. 율법 정신이란 것은 아무리 부끄러운 여자를 할지라도 내보내 이혼 정서라도 써줘가지고 어떤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터줘라. 그런 약자편에서 한 이야기지. 남자들이 아무 때나 그저 걸핏하면 여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구실, 이혼 정서만 써주면은 아무 때나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여자가 만약에 그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 다른 남자하고 또 재혼을 했는데 그 가서 또 못된 버릇이 나타나가지고 쫓겨났어. 그럴 때 그럼 본 남자가 그 여자를 또 받아들이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법 질서를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국가에 전쟁이 나거나 했다 할지라도 신혼부부를 떼가지고 이제 시집 온 지 엊그저께 왔는데 그 남자를 갖다 끌어내가지고 전쟁터 내보낸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1년 이상이라도 그 집에 어떤 정을 붙일 수 있게 한 후에 징집하든지. 하나님 참 이런 것도 마음을 썼습니다. 제가요, 세상 어느 나라 법에 이런 법 안 봤어, 내가. 참 대단한 법이죠. 자,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이나 그런 걸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그래, 맷돌이 없으면요, 밀국을 어떻게 먹어요? 이 사람이 맷돌을 가지고 맷돌에 밀을 가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야 먹지, 밀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맷돌을 빼앗아 전당 잡아버린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담보도 좋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그런 맷돌을 전당 잡아버리면, 그래서 뭘 가지고, 밀을 갈아 빵을 먹겠느냐. 그런 거 전당 잡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팔았다든지 이게 발견되면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저지라. 노예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후려다가 납치에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팔아먹어. 여러분, 서산 간척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생사람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묶어가지고 부려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일인데 끔찍한 일이야. 그리고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와이에다가 7,000명을 팔아먹었어요. 사탕수수 농장에다가. 또 노동자로 일 시켜준다, 일자리 준다고 그 지원해 갔는데 멕시코에다 4,000명을 팔아먹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자기들 뭐 탄광에 갔다가 군함도에 갔다가 부려먹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요,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몰라. 사람을 후려다가 노예 장사하는 것.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람을 후려다가 팔아먹는데 유럽에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영국에서 잡아가지고 미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팔아먹었냐? 1,100만 원 잡아도 팔아먹었어요. 흑인들은. 근데 그게 기독교 문화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했냐고요? 흑인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습니다. 흑인이 사람이 아닐까요? 또 미국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땅에 가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 보려고 학대하면서 아무리 채찍으로 주워 패면서 부려도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아무리 주워 패고 죽어도 노예는 안 해. 그거 대단한. 어떻게 그렇게 노예가 안 됐지? 만약에 노예가 돼서 뭐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도 안 잡아도 될 텐데, 노예 안 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해 인디안이 아니고 사실은 그 원주민인데, 그 원주민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그 미개해 보였던 원주민들이 완전 자유평등인 거예요. 자유평등이고, 또 토지는 내 것이 없어요. 다 공동소유예요. 그런 그 미국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적이고, 더 자유하고, 단 물질 문명에 있어서 조금 뒤지고, 무기 개발에 좀 뒤진 것 뿐이지, 그 원주민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자유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노예를 안 되니까요, 그 땅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중에는 인디안 구역으로 몰아 넣어 가지고 그 안에 가도 못 나오게 만들어. 그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체로키족하고 아파치족하고 조금 남아 있는 거 다 죽이고. 그 죽인 게 아마도 1,300만 이상은 죽였다는 거예요. 1,300만.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서 1,100만을 또 흑인들 잡아다가 사람 아니라고 좁혀면서 부려먹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미국의 역사라는 건데, 그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짓 했다는 거 요즘 조금 인식합니다. 요즘도 이제 다는 아니고 요즘 좀 그래도 미국 땅에서 진보적 그 역사학자 중에 자기 민족이 정말 잘못됐다. 두 가지 잘못했는데 그 원주민들을 다 때려 죽인 것도 잘못된 것이고, 땅을 빼앗고 보상도 안 해주고 빼앗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흑인들 잡아다가 후려다가 사고 팔고 한 게 잘못된 것이다. 배에다가 물건처럼 한 층 한 층 놓고 화장실을 안 보내니까 위에 놈이 싸면은 밑에 사람이 다 똥오줌으로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을 짐짝처럼 저리 실어가지고 저 기차는 먹이는 게 기차는 하루에 2끼를 먹이는데 세상에 우리 개, 돼지도 못 먹는 그런 음식을 먹이면서 잡아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래가지고 이제 한 달 이상 누워 있으면요. 근육이 다 빠지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배 위에서 근육 오르게 하는 또 춤을 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릴 때좀 이제 팔아먹을 때좀 되면요. 땅콩을 냅다 먹여가지고 그 바깥에다가 여러 가지 뭐 오일을 칠해가지고 아주 그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기름을 칠해가지고 그래 싱싱한 것처럼 그런 장난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 저지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많이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후여다가 팔았거나 노예를 삼았을 때 당장 죽이라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도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그런 악을 행한 거죠. 자, 여기 7절에 그렇죠. 24장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네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또 기억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는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13장, 14장에 2장에 걸쳐 길게 해요. 길게 하는데 왜 여기 신명기에서 레위기를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 하면은 이건 어차피 모세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담당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그냥 제사장들이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10절입니다. 무릇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너는 그들에게 전집물, 담보물이죠, 담보물. 전집물을 네가 들어가서 나 이거 가지고 내가 담보로 삼겠다 이래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어주는 걸 네가 담보로 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집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을 때 너는 그를 받아라. 또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너는 그의 전지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겉옷이라든지 겉옷이 비싸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또 빼앗아 가지고 하면 뭘 덮고 자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 겉옷이 저녁에는 이불이야. 그래서 그래 담보물을 잡을 때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지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그리 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복을 빌어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네 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약자 편입니다. 손봉호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약한 자 편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약한 자 편들기.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게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또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고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도 그 사람만 죽여야지 아들 잘못했다가 아비를 죽이거나 아비가 잘못했다가 아들까지 죽이는 뭐 삼족을 멸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 그 한 뭇, 한 단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뜬 후에 올리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뜬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좀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사정을 알잖아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렵게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그 밭 모퉁이가 다 베지 말고 여러분 이런 법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 아니 보아스는 이보다 더해. 흐른 걸 주지 말라는데 보아스는 안 흐른 걸 일부러 주면서 뽑아 흘려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암만 뭐 축복 해봐야 그 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일을 하면은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복을 빌어줄 때 그건 진짜 복이 돼. 목사가 막 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 때 저런 분들은 정말 복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진짜 복이야. 축복이에요. 뭐 유명한 목사가 그 안수하고 복 빌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빌어주는 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일 할 기회가 그리 많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손을 펴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렇게 추울 때라든지 연말 연시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또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게서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도 복음이다.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강의하는 중에 들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총회에 그 에스라 하우스가 이단성이 있는 어쩌고 하는 그 심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도 복음이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노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율법은 복음하고 원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의 복음주의 목사들은요, 율법은 복음하고 목사 원수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이분법 나누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두렵고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고 그게 말기원파가 하는 소리야. 말기원파가. 그 율법 공부를 안 해봐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 공부를 잘 해봐요. 정말 이 사람 정말 복 받겠다. 그런 그 율법의 순경을 안 보고 율법을 바울이 한 말 몇 구절을 가지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 한 절만 보니까 그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명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에는 그야말로 율법을 행하면 어떤 복을 받고 행치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되는지 그런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25장 이후를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신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법을 우리가 또 오늘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배운 바를 잘 헤아려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